크게 볼 때는 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는 계획이 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 가운데 전해지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팔이 짧아서 우리를 쓰기 원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용받는 자가 복인 거예요. 부잣집에 가면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귀한 손님이 오면 귀한 그릇을 귀한 그릇에 귀한 것을 담고요, 좋은 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먹을 때는 그냥 아무 그릇이나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귀한 손님이 오면 귀한 것에 담아서 내놓습니다. 그 천리 쓰는 것이 있고 귀하게 쓰는 것이 있다. 그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릇에 생명을 담는 역할,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고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많은 생명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그릇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만 즐겁고 말씀 듣고 나니까 은혜가 돼서 참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 오전에 말씀 듣고 나니까 참 말씀 은혜 됩니다. 그럼 니만 배부를 거냐? 우리만 배부를 거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하고 은혜를 알았으면 이 말씀을 나눠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잡혀있고 세상에 잡혀있고 어리석음 앞에 잡혀있고 자기 재물에 잡혀있는 자들, 그걸 찍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뇌를 왜 부렸다고요? 고뇌를 왜 부렸다고요? 지금 제가 뭔 얘기하고 있어요? 천정민 집사님 고뇌를 왜 불렀다고요? 하나님 구원을 뭐라고? 박이사 고뇌를 왜 불렀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박성희 하나님 고뇌를 왜 불렀다고? 그래. 앞뒤가 중복이잖아. 고뇌를 불러서 고뇌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려고 한다. 그 말씀의 제목이 뭔데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이다. 고뇌를 불렀습니다. 고뇌를 부르는 순간에 고뇌는 이방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고뇌를 불렀습니다. 그럼 고뇌를 부르는 순간에 이방이 아닌 거예요. 그럼 고뇌를 이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뭐 해야 됩니까? 예,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면 자기 혼자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뇌를 왜 불렀냐? 이방의 빛을 부르셨다. 이방의 복음 전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니까요. 우리는 뭐요? 우리는 이방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요. 조혜준 너 천국 가나? 그래 천국 가겠어? 그래도 갈 거야? 아니야. 뭐야? 아니라 했다 맞았다. 너 천국 가겠어? 그래 가겠나? 가긴 가나? 어쨌든 가긴 갈 거네. 이모 치마 붙잡고 있으면 간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노? 응? 한번 물어보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노? 최하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노? 너 예수님 믿나? 근데 왜 맨날 정신이 딴 데 가 있노? 니도 우습지? 니가 생각해도 웃기지? 그럼 목사님 보기엔 얼마나 웃기겠노?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웃기겠노? 홍준은 천국 가나? 안 갈 거가? 천국 갈 거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데? 그래, 예수님은 천국 가지. 박창주 천국 가겠나?
그 맨날 그림만 그리고 있어가지고 천국 가겠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건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고 그래. 어떻게 구원받냐고. 똑바로 믿어야 될까 이거? 옆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믿읍시다. 조언해. 어떻게 하라고? 믿으려면 그래 어떻게 하라고? 똑바로 믿으라고. 똑바로 믿으려면 이게 코로나 한 2년 3년 쉬고 나더만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여기는 어딘가 모르겠고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정신 차리고. 제일에 어쩌라고? 믿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똑바로 믿으라고. 알긴 안 해. 자세도 좀 똑바로 하고.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냐. 하나님께서 이 고뇌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냐? 그를 통해서 이방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가만히 있잖아요. 성령은 가만히 있잖아요.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찔리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 삶에 수많은 사건들을 가지고는. 근데 이거 예수 안 믿을 때는 이게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으로 살았던 일들이고. 하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시작하면 이게 사건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방들이 미디안과 그 종족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데 그게 일상이야. 그 와서 자기들 약탈해가고 싶은 약탈해가 빼앗아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게 일상이었는데 기도원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거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를 감동시켜서 뭐하냐? 그들과 싸우게 하고 그들을 진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의 일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이걸 버텨내는 사람들. 성령이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하는데 이걸 버텨낸다는 거예요. 뭘 도대체 버텨야 하나요? 예수 믿는 걸 버티고 믿음으로 사는 걸 버티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아가는 그걸 버텨야 되는데 엉뚱한 걸 버티고 앉아있다. 대단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고뇌를 부르셔서 이 복음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했습니다. 누가? 고넬료가 경건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경건을 배우는데 경건이 항상 그 시간을 지키고 나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건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다 있어요. 내가 보니까 어느 정도 믿음은 다 있어요. 여기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홍진우 자지 말라니까 왜 자꾸 자냐? 경건하여 믿음은 다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을 계속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걸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 나눌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우리의 예배가 언제라고? 지금이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계속 삶에서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경건이라 한다. 그 아침에 새벽기도 오면 경건하고 집에 돌아가면 설거지하면서 경건 다 씻어버리고 그런 경건이 아니다. 새벽 재단에 와서 경건했으면 하루 종일 경건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알고 구제와 전도를 힘썼다.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뭘 봤느냐?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일러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고넬료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지만 뭘 잘 모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모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통로를 잘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성령의 경험들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주시려고 한다.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했습니다. 우리 9장에서 지난주 말씀 배울 때 9장에서 요바에 지금 시몬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거죠. 요바에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6절에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수가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이 천사가 떠나고 이 환상 가운데 있던 고넬료가 깨어서 집안 하인 2사람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불러서 네가 여기 같이 가봐야겠다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 겁니다. 8절에 누구에게 간다고요? 네, 베드로에게 간다고요.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했습니다. 자, 고넬료가 이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스포츠카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타고 갈 게 없죠. 기차도 없고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동안 이틀 동안에 이 베드로가 이틀 만에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튿날 그 다음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기도하다가 이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먹을 것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여기 황홀한 중에다 이게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환상 중에 그 베드로가 배고파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해주십시오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그가 이 환상을 보기 시작한대.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릇 같은 것이 보자기처럼 보이는데 그게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길을 메었다. 이 사각형으로 볼 수 있겠죠. 형상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땅에 내려왔는데 땅에 내려왔다는 말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의 명령이 땅에 왔다 이 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하늘에서 악한 것이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그 뜻이 내려왔다. 이게 우리에게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땅에 공중에 나는 것들이더라 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짐승들이 들어있었다. 특별히 땅에 기는 것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도 먹지 말라 했습니다. 되새김질하는 것도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 소돼지나 이런 것들 뱀이나 이런 것들 먹을 수 없다. 그 짐승들 먹지 마라 한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더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하신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율법의 그 규례와는 맞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그럼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어렸을부터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유대인으로서 그가 이 부정한 것들 먹으면 안 된다. 나는 부정한 걸 어렸을 때도 안 먹었고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야 되느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따르는 게 아니고 교회는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 생각과 내 고집에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죠.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 거죠.
나는 이대로 계속 살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버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따라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대로 살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을 찍어버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잡아먹으라 할 때 뭘 찍어버리냐?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찍어버리라는 거죠.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할 수 없다.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 말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도 먹지 않았고 앞으로도 먹지 못하겠습니다. 난 절대 안 먹겠습니다. 나는 먹고 안 먹고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으라 하고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나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어쩌라고? 하나님 먹으라 하는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목사님, 사도 베드로도요, 그 믿음의 사람인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못 먹겠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달았으면 해야죠. 알기는 다 아는데 왜 순종하는 걸 못하냐. 그렇게 머리는 좋아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내고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생각하느냐 싶은데 순종은 어디서? 순종을 못 배워. 순종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똑똑한 것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옆에서 한번 보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 오늘 말로 하면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 예배보다. 너희가 드리는 이 제물과 이 예물보다 듣는 것이 낫다. 그럼 제사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너희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을 거다. 순종도 안 할 거다.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예배냐 이 말이에요.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 안 된다 하시면 우리가 안 해야 되고 하나님 강하다 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깨끗하다 하시는데 안 됩니다. 못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 하나님 깨끗하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먹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제 너에게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먹어라. 내 비위가 상해가지고요. 그럼 내 스타일이 아니면 못 먹겠습니다. 그 이유와 조건이 진짜 많아요. 인간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이유와 조건이 왜 그리 많아요. 교회 청소하면 그냥 사담입니다만 교회 청소를 하면 청소에 좀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청소는 대충 하면서 청소 도구는 맨날 가져와서 바꾼다. 지금은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없는데 전에는 청소 도구는 이 사람 내 스타일대로 이런 걸 밀 때 이런 거 큰 걸 해야 된다고 그걸 들고 이 사람은 또 넣어서 이게 돌리는 뭐 달달달 터는 거 그걸 사야 된다고 그걸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요거 이 털이 북실북실한 거 그걸 갖다 놔야 된다고 그걸 갖다 놓고 청소하는 사람 한 구역에 두세 사람 해가지고 총 합치면 한 10명 좀 더 되잖아요. 사실 3명씩 쳐도 12명 아닙니까? 4, 30, 12명 아닙니까? 청소 도구는 한 30개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럴 것 같아요?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좋다. 나는 이게 편하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목적이 뭐예요?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좀 신경 쓰면 좋겠는데 교회 청소하자 그러면 좀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계단을 보니까 몇 주째 청소를 안 해요. 복도를 보니까 먼지가 쌓여가지고 거미줄이 치고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중요하냐고, 청소도구가. 자기가 정말 정성 어린 마음이 있으면 손으로 닦아서라도 다 하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기는 거예요. 기름으로 닦이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겁니다. 다이소 가가지고 청소도구 사서 예수님 발 닦인 게 아니고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들로 하나님 앞에 한 거요. 그럼 왜 우리 자꾸 방법을 얘기하고 할 말은 많고 생각은 많고 순종을 안 하냐, 순종을. 그런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이게 옳고 저게 옳고 따지기 전에 좀 제발 순종을 하라는 게, 순종을. 뭐에 순종합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라고요.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했습니다. 3번 있었단 말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먹어야 한다는 거죠.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환상 가운데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뭘 말합니까? 결국 네가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흘려보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고집 피우고 계속 앉아있다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될 거냐. 예수님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의복이 중요하냐, 너희 몸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어디 신경 씁니까? 뭘 입을까? 의복을 신경 쓰죠. 형식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 이 고뇌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학교와 캠퍼스와 직장과 많은 지역 가운데서 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한다. 고뇌를 통해서 이 복음을 흘려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